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가 다 깨져가지고 폰트가 다 깨져버려서 글자가 제대로, 히브리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토후, 그러니까 공허, 이 혼돈이란 말은 형태가 없는, 그리고 보후, 아주 공허한, 텅 비어 있는, 그리고 호색, 어둠, 캄캄한 어둠, 그리고 태움, 아주 깊은, 세상이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 있었던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피조물들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좋았더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것입니다. 선한, 정말, 그리고 좋은, 정말 즐거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바꾸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보면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던 인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렇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만물을 새롭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냐면 아마르, 히브리어의 뜻은 말하다,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루하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때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말씀과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그런 깊음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는 말씀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나오는 이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너풀거리며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새끼를 떨어뜨리면서, 그리고는 그 새끼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계속해서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고 있다가 이 새끼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려가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엎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새끼 독수리가 강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어미 독수리의 그 너풀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연약함 속에 있는, 그 깊음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 공허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세겜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관심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어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런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런 은사들을 경험했을 때 정말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깊은 흑암 속에 있었던 내 모습이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니까 이 성령,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유익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바로 그 무렵에는 화란의 네덜란드에서 우리 신학교로 파견한 그런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고재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개혁주의 교의학자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 조직신학을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사나 이적은 마귀의 타락한 인간의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나서, 정경 기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은 예언이든 방언이든 능력이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은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사나 이적은 전부 마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 고재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삶이 변화되는데, 정작 학교에서 이 고재수 교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사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목회학 석사 논문을 쓸 때 과연 이런 계시적인 은사,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이런 계시적인 은사가 과연
현존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논문을 쓰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지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리라. 그러니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은 그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이런 은사들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논문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석적으로 고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할 때, 이 온전한 것은 성경 기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이전에 행하던 이런 부분적으로 행하던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그건 사라진다는 뜻이지,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제 석사 논문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은사의 중단을 주장하게 되어졌던 이유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조지신학자입니다. 이 비비 워필드가 은사의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모든 은사와 이적은 사도의 표징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정경을 완성한 후에는 그 모든 은사는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비비 워필드에게 영향을 받은 장로교 많은 목회자들이 초창기에 미국에서, 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저 비비 워필드에게 배운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은사는 중단됐다, 교회 안에서는 방언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순절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교단의 교회로 빠져나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석사 논문에서 정경 이전 시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를 알리셨지만, 정경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뜻을 성경에서 알리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적으로 동감하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한가? 예, 충분합니다.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계시가 필요한가? 아니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보급되지 않거나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불신 세력의 도전과 성도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뜻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는 새로운 계시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 있는 무슨 새로운 계시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오늘날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며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석사 논문을 쓰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신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러니 나는 이제 석사 논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내가 확실하게 이제 확립을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껏 한번 이 성령의 사역을 한번 내 사역의 목회 현장에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그냥 그런 은사적인 것들을, 정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안수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성령의 거룩한 쓰러짐의 현상,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경험들을 목회 현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군에서 제가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함께 목회하는 이 군목들이 계속 진급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자들이 제 목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저를 공격해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또다시 성찰하고 또다시 되돌아보고, 과연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이며 이것이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고 나면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다른 후임 목사들이 오는데, 그 후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임자였던 신성열 목사님이 막 성령의 은사들을 중심으로 교회 목회를 하고 나니까 너무 센 약을 쓰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목회는 도무지 먹혀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목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도무지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다면서 제 후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체험에 집착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더니 성도들이 자꾸 체험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받고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인간들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들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불건전한 곳에 가서 아무 데서나 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학이 자꾸만 문제가 되고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목사님 영적인 파워가 정말 대단하시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은사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은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정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뜨거운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잡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자꾸 섞이면서 혼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부분들이 전부 막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자꾸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미래를 자꾸만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니까 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취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일의 시종을 측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교회의 목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시 교회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7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리와 신학의 체계를 세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게 다, 이게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리온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 17세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17세기에는 말씀 중심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냉랭하거든요. 18세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경건주의 운동, 우리가 신학이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는 성령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만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서부터 자유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는데 자유주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19세기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또 말씀 중심으로는 극단으로 가니까 20세기에는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세기의 정통주의가 18세기의 경건주의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강조하다가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18세기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19세기에 말씀을 강조하는 신정통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19세기의 신정통주의가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성령으로, 성령에서 말씀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둘의 균형이 유지되는 지점에서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제 목회 경험에서 터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도 제가 목회를 할 때 막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막 성령 운동, 은사 운동,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를 자제합니다. 컨트롤합니다. 내가 이 성산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동안 정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교회가 정말 균형 있는, 질서가 있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 중심으로 지금 목회를 해나가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교회가 말씀으로만 너무 치중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으로 건조하고 또 정말 차가운 이런 형태로 교회가 가면,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려면, 그러려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 중심, 교리 중심, 신학 중심의 그런 보수적인 교회의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교회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앞으로 계속 목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비주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간절해져야 되고,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기도의 응답과 신유의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도 우리 교회 안에 역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운 경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성산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균형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